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위라스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46장입니다. 446장. 성회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주시옵소서. 주와 함께 계시면 근시험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없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옵소서. 아멘. 아멘. 성경 말씀 봅니다. 빌립보서 1장 22절에서부터 24절까지. 빌립보서 1장 22절에서부터 24절까지입니다. 22절.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하여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너희 사이에 되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너와 함께 있는 것이 전심으로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어. 같이 읽습니다.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아멘. 찬양 부릅니다. 너희들은 하늘을 쳐다보세요. 사방이 가로막혀 절망하나요.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세요. 당신을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당신이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인정하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손을 이룰 줄 믿고 따라가는 일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당신이 말씀을 믿는다면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기세요. 눈으로 하늘을 쳐다보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끝없는 고난으로 울고 있나요?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세요. 당신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예요. 지금 당신이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신뢰하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고 순종하는 일이죠.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물 가운데로 행할 때에도 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는다면 모든 것 주님께 맡기세요. 바라보세요. 그리고 감사하세요. 그리고 찬양하세요. 아멘. 1차 먼저 6,038번째 물차가 드렸고 오늘 생일을 당해 생일 감사금 김재영 장로님이 드렸습니다. 이 땅에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는데 축복된 삶, 은혜로운 삶, 늘 능력 안에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장로님을 세우셔서 지금까지 영광 받으십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생일 당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 장로님 앞길에 하나님의 형통의 은혜가 함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축복해 주시되 영육의 건강함과 믿음을 책임져 주셔서 주의 일 많이 감당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기만을 원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보다 앞으로 살아갈 인생이 더욱 거룩하고 아름답고 멋있고 또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되 영육의 건강도 책임져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들을 때 성령이 우리들 가운데 온전히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선택이 참 중요하죠. 무엇을 선택하고 살아가느냐. 다윗의 집안이 쑥대밭이 됐잖아요. 한순간에 선택을 잘못한 거예요.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한 이후에 그 집안에 끊이지 않는 역사들이 일어났는데 큰아들 암놈이 이복 동생 다말을 범하고 말았어요. 그리고 실어서 버려버렸어요. 그리고 났더니 압살롬이 이를 갈았잖아요. 결국 압살롬이
아버지에게 또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그러고 나서 아버지의 후궁들을 사람들이 다 보던 앞에서 옥상에다 텐트를 쳐놓고 매일 불러서 한 명씩 성폭행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네 번째 아들 아도니아가 또 반역을 일으켰어요. 그리고 그 밧세바에게 이 아도니아가 간청을 했어요. 그 아버지 품에 늘 두었던 아비삭이라는 동료를 자기 아내로 좀 맡게 해달라 그랬어요.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아버지 품에 있던 동료였는데 그 사람을 자기가 취하고 싶다. 그런 의도 중심에는 내가 그래도 왕권을 잡아야지. 솔로몬이 왕이 돼서는 안 돼. 그런 야심이 계속 남아 있었거든요. 밧세바가 그 이야기를 솔로몬에게 했더니 솔로몬이 대놀랐어요. 세상에 이런 형이지만 이런 나쁜 놈이 어딨냐고. 아주 집안이 쑥대밭이 됐어요. 그 쑥대밭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다윗이 한 번 실수를 함으로 말미암아 그 집안에 계속 어려움이 찾아왔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는 항상 선택의 기로에 서 있잖아요. 갈 건가 말 건가 할 건가 안 할 건가 사랑할 건가 미워할 건가 그 일에 대해서 내가 반응할 건가 말 건가. 이 둘 틈바구니 사이에서 우리가 늘 갈등을 하지 않습니까? 식당을 선택할 때도 어디를 갈 건가 갈등을 해요. 배우자를 선택하는 것도 집을 사는 것도 그래요. 전에 한번 말씀했습니다만 선택에는 선택 사양이 있습니다. 옵션이 있는 것이죠. 내가 취할 것, 취하지 않을 것 그런 선택 사항이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내가 선택한 그 결과물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선택한 것에 대한 결과물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을 불교에서는 업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 업이 그런 거야. 너가 그렇게 살도록 태어났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유교에는 인과응복 교리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네가 그렇게 했으니까 그런 결과를 얻고 사니까 그냥 그렇게 살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기독교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셨어요. 인간은 유한한 존재이고 또 감정이 있고 또 경험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경험들을 통해서 그것을 선택하지 않습니까? 결정하는데 언제든지 실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택에는 실수가 없어요. 부도도 없고 부작용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완벽한 하나님이 이루신 결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늘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선택권을 맡기고 살아야 돼요. 내가 마음대로 선택해서는 안 돼요. 내가 선택한 것은 실수할 수 있어요. 실패가 있고 부작용도 있지만 하나님이 선택하셔 주시는 일에는 부작용이 없어요. 실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너의 행사를 주께 맡겨버리라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맡기지 못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그런다고 해서 그 길을 한자나 더 할 수 있냐? 전혀 생산적이질 못한대요. 하나님은 되게 하셔서 이루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많은 선택 가운데 하나님께 선택함을 받고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내를 선택하고 남편을 선택하고 내가 이런 집을 선택하고 사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가장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이보다 더한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선거 끝났잖아요. 선거를 통해서 그 주민들의 선택함을 받았다. 얼마나 좋아랍니까? 막 하늘을 지르고 막 난리를 피우고 세상 다 얻은 것처럼 막 주먹을 팍 치고 그러는데
세상에도 그렇게 선택함을 받은 것이 기분을 좋게 만들고 평생 권세를 누리고 살아가게 될 텐데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셨잖아요. 얼마나 감사할 일이 얼마나 그렇잖아요. 얼마나 기쁠 일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로마서 11장 29절 말씀에 하나님의 은사 부르시면 후회함이 없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놓으신 것, 우리에게 각종 은사를 베풀어 준 것 후회함이 없대요.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에 그는 변함이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하나님은 완벽 그 자체다. 어디 흠이 있다든가 어둠이 있다든가 어디 잘못된 것이 하나도 없으신 분이다. 그런 이야기. 계시록 22장 13절 말씀에 나는 알파 오메가요. 또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끝이다. 마침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잖아요. 복음성가에 보세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그잖아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딱 선택하신 것에 대해서 실수가 없으셨잖아요. 보세요. 완벽하게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셨잖아요. 바울을 선택하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선택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살면서 우선순위를 확실히 했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잖아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신다 그랬는데 바울은 살아가면서 다 우선순위를 뒀는데 첫 번째가 하나님이요. 두 번째가 교회예요. 세 번째가 자기 자신이었어요. 여러분, 이 순서를 여러분 바꾸지 말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이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가 교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가 내가 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그래서 늘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힘쓰고 애썼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이에요. 바울이 옥에 갇혀 있을 때,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서신을 썼어요. 에베소서, 그 다음에 빌립보서, 빌레몬서, 골로새서 이 네 권의 책을 기록, 네 개의 서신을 썼는데요. 그 중에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이야기할 때는 성도들을 위로했어요. 그러면서 빌립보 교회 교인들아, 나는 너희들을 볼 때마다 기뻐. 그래서 기뻐. 목회자에게 근심을 안겨다 주는 교인이 아니라 목사에게 기쁨을 안겨다 주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근심을 끼치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쁜 역사를 드려드리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안타까워요. 저 양반이 기도해야 되는데 왜 기도하지 않을까? 성령님이 그것을 로마서 8장 26절 말씀에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잖아요.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어요. 기도해야 돼. 기도해야 돼, 권사. 기도해야 돼, 안수집사. 기도해야 돼, 장. 왜 안 나오는 거야?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세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빌립보서를 기록할 때 기쁨을 감출 수가 없었잖아요. 감출 수 없었던 이유는 뭐예요? 그가 비록 감옥에 갇혀 있는데 불구하고 복음이 계속 전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쁘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식들이 잘 되고 내 사업이 잘 되고 내 건강이 호전될 때 기뻐하지만 바울은 그러지 않았어요. 주의 복음이 증거된다는 것 때문에 기뻐했어요. 자신은 비록 매여서 감옥에 갇혀 있는데 불구하고 계속 복음이 증거가 되는 거예요.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시대 사람들 일부가 예수를 영접하게 됐어요. 그들을 통해서 계속 복음이 막 확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기뻤어요. 사실 바울이 로마에서 복음을 전할 때 로마 교인들 중에는 바울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미워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주의 일을 감당하는데 다 나를 환영하고 환대해주고 좋아라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한편으로는 시기심이 가득 차서 미워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예수님도 그 미움을 받기도 했고요. 바울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랬었어요. 바울은 어디나 가나 환영을 받았던 것이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봐보세요. 그의 사도권에 대해서 어떻게 했어요? 의심을 하고 비난을 했잖아요. 그렇잖아요. 로마 교인들은 바울이 야, 네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감옥 들어가게 하겠어? 감옥에서 건져 주셔야지. 무슨 일이야? 그러면서 그걸 비난거리로 삼았어요. 우리가 그럴 때가 있잖아요. 성도 중에 어려움 당하고 막 기도를 열심히 하고 하나님 영광 위해서 사는데도 불구하고 고난을 당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기도해도 기도한다고 하는데 도대체 뭐야? 응? 저 집사를 보니까 기도 아무 소용도 없던데 그러면서 비난하는 사람이 있어요. 진짜 기도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권사님이 한 분이 계셨어요. 남편이 너무나 힘들게 하는 거예요. 다 술만 먹고 고주망태가 돼서 그렇게 살아요. 교인들이 비난을 해요. 집에 가서 남편이 한 번이나 더 돌보고 술 못 먹도록 좀 어떻게 하지. 매일 교회 와서 기도한다고 기도하는데도 매일 저렇게 이웃에게 방해를 끼치고 경찰이 와서 데려가고 막 저러고 덕이 되겠어 그러면서 비난을 받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집에 가서 남편을 달래고 남편에게 잘 대해줘야 되나요? 아니면 그 와중에도 교회 와서 기도해야 되나요? 사이는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막 칼 먹고 다니고 막 술 먹고 불량한 짓을 다 해요. 그러니까 덕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요, 그 권사님이 기도 안 하면 못 살아요. 우리 이해를 못해서 집에 가서 남편을 돌보고 사이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서 편하게 되게 만들어버리지. 왜 그럴까? 그분이 잘못한 건 없거든요. 주를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고 충성이고 최선을 다한지 몰라요. 교회 일은 다 해요. 그런데도 가정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요. 어떻게 해서 올까요? 우리 마음대로 평가를 해요. 권사님,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마. 그러면서 권면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분은 기도하지 않으면 못 살아요, 못 살아요. 그런 현실들을 보면서 그나마 기도하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지. 기도 안 했으면 못 살았을 거예요. 그런 형편에서. 우리는 남에 대해서 함부로 평가하고 판단하고 비난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제발 조심하세요. 바울이 그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 감옥에, 로마로 압송돼서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로마 교인들이 시기를 하고 질투를 하고 그렇게 예수를 증거해서 뭐해? 감옥에 갇혔구만. 자기는 예수밖에 없고 그리스도가 최고라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의 능력이 바울을 통해서는 안 나타나? 막 시비하면서 시비를 거는 사람들이 있었다니까요. 오늘 성경 1장에 나오잖아요. 그 옛날 아론과 모세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때 좋아라고 다 박수만 쳐준 게 아니잖아요. 심지어 모세와 아론을 거역하는 일당들이 있었는데 고라 일당들이요. 이 사람들은 고라하고 모세하고 사촌 관계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까이 있는 사람이 손가락질하고 니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냐?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어. 니만 말하라고 이야기했어. 니만 예언을 줬어.
우리에게도 예언을 줬고 우리에게도 능력 주고 직위 다 줬어. 왜 네가 마음대로 날뛰고 난리야. 그런 일들을 당했어요. 하나님이 세우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들을 당했어요. 여러분, 주의 일을 한다고 해서 나 환영받고 축복받는 일이 아니요. 고난당하는 일도 있어요. 고난도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일만 있으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고난도 와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 신앙을 점검하시고 더 많은 축복을 베풀어 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겨내세요. 기뻐하며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전체를 통틀어서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고는 살아갈 수가 없고 하나님이 아니고는 버텨낼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겨낼 줄 믿습니다.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끝까지 승리하도록 하나님이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가정에 어려운 문제가 있고 사업에 어려운 문제가 있고 직장에 힘든 일이 있고 삶을 살아가는데 너무 복잡한 일들이 참 많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맡기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끝내 하나님은 승리하도록 역사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도 승리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합심해서 기도합니다.